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칫 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달고 오묘하던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거나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재수, 삼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부모의 손으로 자녀의 눈을 감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그토록 기도했건만 전도의 열매도 없이 쓸쓸히 철수해야 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의심과 불신의 먹구름이 긴 장마처럼 우리를 우울하고 낙탄케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길게 느껴집니다. 영적 사막은 끝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들은 과연 제대로 그분의 손에 전달되기는 한 것일까? 혹시 우체통에 꽂혀 있다 버려지는 전단지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기자는 간격에 겨워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던 기자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기자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아 어떤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이웃 이방인들의 압제일까? 아니면 오랜 가난일까? 아니면 이웃들의 비방일까? 아니면 신기한 유체적인 그런 질병일까? 여하튼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는 듯 합니다. 본문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웅덩이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웅덩이가 홍해보다 깊겠습니까? 우리를 우겨싸는 상황이 아무리 세다 한들 여러분 애굽의 바로보다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단추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때로 우리 인생은 마치 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시련이라든가 물시련 등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필사적으로 구하는 기도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인생 패배자나 낙오자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외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우리는 선물과 또 성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않는 강한 내공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만나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정금 같은 미련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눈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결단코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시련을 풍부로 바꿔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 신자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 중에 우리가 정성껏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것으로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든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앞에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린다 한들 다 갚아지기나 하겠습니까? 둘째, 능력의 하나님에게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한 마음을 숨기고 또 멋진 표현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이에게는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 때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정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도는 간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보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연단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단련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